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우리가 4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짧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말씀이지만 그 짧은 말씀에는 또한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아주 긴 장수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인생이 화려했냐,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이전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이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해서 그의 인생을 여러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당대에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면은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한 것을 지혜롭게 감추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해서 그의 믿음이 없는 혹은 그의 믿음이 작은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일 후에, 이 일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여러분, 빌라도의 면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전에는 어떤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제자였고,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은밀히 감출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소심한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그는 가장 먼저 빌라도에게 예수의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 15장 43절에 보면 그는 유대의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공회원이란 것은 유대인의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따져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란 뜻이에요. 국회의원. 그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자라.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유대의 공회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는 부자라.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동시에 그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는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자이지만, 예수가 죽으신 이후에는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하는 담대한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수많은 인간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에 악한 병기로 사용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죠. 군병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빌라도 총독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의 병기로,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이 두 사람의 정체는 뭐냐? 바로 이 때를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 후에 나타나는 거죠.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이지만 이 일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의 성령 초반에 잠시 등장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일 후에 등장하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성도는 왜 나는 11조 하는데 저 성도는 왜 11조 하지 않느냐라고 폄하하지 마세요. 나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매일같이 새벽기도 안 하냐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장소가 그리고 사용하시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또 나 자신도 폄하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라고 나를 폄하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늘 드러나는 존재였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니고데모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평소에는 사회적 신분 때문에 극단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또 소극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이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여러분 깊은 호수와 같은 제자였다. 제가 왜 깊은 호수와 같은 제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 물은 깊을수록 요동칩니까? 잔잔합니까? 깊을수록 잔잔해요. 얇은 시냇물은 늘 촐랑촐랑합니다. 그러나 깊은 호수는 늘 잔잔하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야 할 때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서 무덤을 예비했지만 그 무덤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무덤이 되기에 당연히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것을 주님께 마땅히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무덤이었지만 주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것 같아도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것이 뭐냐?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 실상 그것을 꼭 움켜쥐고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두 손에 놓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시온이 당연히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라고 두 손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구절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죽은 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었고 사도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했던 그 부자 요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고 교훈하는 식으로 했지만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약간 이렇게 설교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모자라네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고신교단에서 하는 상생 컨퍼런스에 갔다 왔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소교회든 여러분 미자립 교회도 개척교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그 자리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크다고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실패한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때를 위해서, 언제예요? 예수가 죽은 후에 그때를 위하여서 예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예비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것을 주님께 당연히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때가 언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요, 그 때가 왔을 때 나를 들이시는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